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내 목숨같이 지키는 그 나봇의 마음입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상심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근심에 잠겨있는 아합 왕을 향하여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이세벨은 성의 장로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봇의 재판관에 앞서 이러한 금식을 선포하도록 한 것은 나봇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교활한 의도입니다. 이세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량배 둘을 내세워 나봇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제목을 씌워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이용한 아주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녀는 가정스럽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에 있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말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세벨이 나봇을 하나님과 왕에 대한 모독죄를 적용하여 죽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오늘 나봇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몸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육체의 소유과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과의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고난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봇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이 적당히 타협하여 아합의 죄를 수락하였다면 그러한 고난과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합의 마음이 들어 그 백성으로서 승승장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에 신실했던 나봇은 결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정면으로 짓밟는 아합의 죄를 수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한 이 땅에 살아가고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그는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은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 당황하기보다는 더 굳은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나봇의 포도원은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보게 합니다. 이것은 어찌 나봇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진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그 포도원의 기업, 말씀의 신앙적인 가치에서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거부한 그 나봇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나봇은 그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다 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이 아합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이것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고지곳대로 사는 그 신앙의 어리석음과 그 쓸모없음을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합을 찾아온 엘리야는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이고 빼앗았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절차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그 안에 서 있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왕권을 못 본 채 하면서 오히려 두 불량자만 붙잡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와 장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절차적 정의와 전통적인 율법을 지켰으나 실상은 무고한 자를 죽인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구절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 있는 사람의 절차와 정의에 따라 처단한 장로의 최대의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뜻, 그 행간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나봇의 피를 씻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씻기리라.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역시 다 끊어질 것이리라. 아합의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이며 신앙의 본질에 어긋난 것입니다. 아합의 포도원은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탐한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약속의 대상이던 땅이 탐욕과 사치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은 일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길은 다른 사람이 다 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세종시에서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것,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봇처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길과 다른 길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께 복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인지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해도 오늘 이스라엘 장로와 같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나를 합리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